예배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오늘 첫 예배, 첫 설교가 아니라 실은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목요일,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물론 이 본당에서 서는 시간은 첫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령과 나눔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카리스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뜨겁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복 받으십시오. 아멘. 왜 오늘 이 인사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언제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역을 하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예수님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새로운 일꾼들, 특별히 12사도, 12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이러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철야를 하시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사도를 뽑으시고 이제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기 위함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주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손을 얹고 때로는 말씀만으로도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고 그러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밤새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약했을까요? 이제 막 제자가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떨림이 있었을까요? 이제 막 이 선생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눈만 그저 깜박깜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앞서 19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다시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은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남자들 이렇게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이제 갓 전입해 온 이등병들을 아마 남자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그 이등병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선임만 바라보고 눈만 깜빡깜빡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받았으니까 딱 일주일 되었네요. 딱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영도교회에 부임을 했지만 저 이등병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여러 장로님과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눈만 끔뻑끔뻑 할 때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저를 향하여서 좀 더 다가와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사도로 출발하는 이들은 여전히 막막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이등병과 같은 그들에게 참된 사도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첫 메시지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메시지가 항상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메시지를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참된 복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복들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첫 사역에 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과 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하인지를 알고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너희들이 그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화가 있는 삶인가 그것을 알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참된 복과 하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 삶이라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말씀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는 거에 복입니까? 절대로 그러는 것은 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건 복이 아니라 반대로 화입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설교가 역설의 설교입니다. 역설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너무 지금 사역에 정신이 없어서 복과 화를 바꾸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의심을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던 선지자들이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들 향하여서 화가 미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선지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 선지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그 붙들린 힘으로 주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도를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참 대단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부유하고 화려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전쟁의 성패를 물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척건들에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전쟁의 성패를 물었고 그의 척건들은 왕이여 안심하십시오. 왕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아합 왕의 물음 앞에 질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가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독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단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 앞에 당신 경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할 강 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당신 죽을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미가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죽을 겁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그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의 뺨을 칩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우리 왕에게 고하느냐. 그러면서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옥에 가두고 겨우 떡과 물로 연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굶주리고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고 뺨을 맞고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힌 선지자를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뽑아라 하면 아마 여러분은 이사야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서를 기록하였고 신약에 많이 인용된 예언서가 바로 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애국과 구스가 망하여서 알몸으로 끌려가는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예표로 이 이사야를 발가벗겨서 그 애굽을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선지자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가서 전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가서 알몸으로 다녀라. 맨발로 다니고 알몸으로 다녀라.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라. 애국과 구스가 멸망당할 것인데 이렇게 발가벗겨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더 심한 것은 인분으로 만든 똥으로 뭘 하라고 합니까?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신에 소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소똥은 지금도 연료로,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연료로 사용됩니다만 그렇게 소똥 연료를 사용해서 떡을 굽는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저주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늘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도 저 선지자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믿음의 고백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 괜찮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할 때 동네 사람으로부터 아마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제 모교는 고성군 하이면입니다. 제가 5학년 때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교회를 세우느냐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가려고 나설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예수쟁이 욕하면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을 알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멀리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만 묻혀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 같이 너희가 앞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은 이러할 겁니다. 지금 이등병 같고 신입사원과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말로 목숨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나는 거꾸로 죽겠다. 가죽이 벗겨지고 톱으로 케임을 당하고 그러한 위기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줄이고 버림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따를 것이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부하고 잘되고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복은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줄이고 비방을 받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now의 삶보다는 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입니다. 내가 생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는 반드시 이 땅에 줄이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견디고 오늘 힘들어도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전혀 반대 말씀입니다. 화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삶에 초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즐기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고용자를 이렇게 고용을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작은 사람은 더 크게 확장하여서 더 많은 인부들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일에 나의 기업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나의 기업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과 그 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배를 채웠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이웃을 선하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계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나의 물질을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물질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 그 물질로 내가 부유하겠다, 내가 칭찬받겠다,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주인 될 때에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할 때에 참 복되다, 참 부유해서 좋겠다, 부러운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화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데 도리어 억울하게 여기고 예수 못 믿겠다고 못 살겠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 지는 피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죽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이켜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즐겁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예수님을 살짝 옆으로 밀어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땅에 썩어질 허무한 것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예수님은 복 있는 삶을 사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사셨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신의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를 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헐벗었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참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출세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화를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러한 삶,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가난해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욕도 먹을 각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임받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고 눈물 흘리고 줄이며 외면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이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외면치 않습니다. 그것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 두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화를 복인 줄 믿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저 옆에 교육관에 짓는데 참 많은 분들이 헌금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건축할 때에 저희 아버지는 논을 몇 마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 망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부하게 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복과 화를 혼돈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